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서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22번 시편 37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마.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64장 찬송 드립니다.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이제 다시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분주한 세상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힘써 지키지 못했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이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의 힘을 다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크신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사모하는 심령들이 넘쳐날 때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온 누리에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찬양과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회에 서신 목사님께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준 성경은 신면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 조영은 안수집사님 특송으로 연곡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추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다 표현하고 또 사랑할 때 사랑합니다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의 소원이 뭐고 우리의 바람이 뭔지 이것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우리를 표현하셔야 돼요. 자, 어떤 것에 대해서 표현할 것인가? 첫째, 기도로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기본은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구하는 것으로 인생을 출발합니다. 어린아이 울음, 이것은 그 엄마에게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하는 것이고 간구하는 것이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엄마에게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영적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표현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7장 오늘 7절 8절 말씀해 보세요. 이거 보니까 구하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먼저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이건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따라 이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꼭 이루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해야 될 꿈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 해결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맺힌 원한이 있을 때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맺힌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하실 때 그 원한을 풀어주셔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풀어주신다는 거죠. 오래 참지 않고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셔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기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나 우리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서 특별히 응답받는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합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소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이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겠죠. 동시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기적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한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과 기도, 기도와 믿음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큰 걸 구할 수는 없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데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구하고 점점 더 큰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것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래서 크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큰 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째째하게 작은 거 구하지 마시고 믿음 키워서 큰 것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삶에 있어서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표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항상 한적한 곳에 찾아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표현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셔서 전도하러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이하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가게 돼 있고 인기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수에 두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한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사울이 죽은 다음이거든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내가 올라갑니까? 내 전쟁을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묻는 그런 삶,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가장 먼저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또 한 가지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여러분이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세예요. 우리 태도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무릎 꿇는 자세예요. 낮은 자세죠.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거듭 가슴에 새게 될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꼭 새기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마귀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이 사단 마귀의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자세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자세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세예요. 우리의 태도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들어 높여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자세, 겸손함을 여러분들이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와 관계가 생생히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육신의 아버지와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아버지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가난하면 우리들도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풍성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은 가난을 대물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풍성하신 풍요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으세요. 우리 욕심을 따라 채워주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필요는 다 채워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필요한 것을 구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세요. 아버지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할 때 역사하심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셔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바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 고백하는 그 말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행하신다, 시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은요,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자, 여기 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중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먼저 천사들이 동원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을 전달하고 또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는 천사들을 종으로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동원됐어요. 다니엘 21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다니엘서 9장 20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가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그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순간부터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인 거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요.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천사들이 천국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보여주신 환상은 바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환상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르락내리락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먼저 천사가 오르락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 내리락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심부름꾼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신 후에 능력을 행하셨어요.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 역사들이 기도하신 다음에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다음에 행하신 역사들이에요. 기도의 열매란 뜻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강력한 전도의 비결이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강한 능력을 받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깨닫고 선포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받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아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며 귀신에 눌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 말씀 전한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작심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복된 만남을 준비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사람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만남을 누게 해주시냐? 하나님이 기도할 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기도할 때 좋은 만남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요. 우리가 만날 사람들도 준비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 만난 만남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막 소문이 나서 확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하나님은 기도할 때 사람을 준비시켜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상에서 기도하기 위해 기도처를 찾고 있을 때 만난 여인이 바로 누디아 여인입니다. 이 누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좋은 만남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가 섬겨될 사람들 만나게 하고 전도할 사람들 만나게 하고 우리가 도움받을 사람들 만나게 하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는 성경을 읽는 습관이요, 하나는 기도하는 습관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를 아주 강조해서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인데 여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주님의 기도하는 습관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습관을 잘 가져야 하는, 특별히 우리가 좋은 습관,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모델로 모범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는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힐튼 호텔 잘 아실 겁니다. 창업주 콘랜드 힐튼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1919년 텍사스주에 있는 작은 도시 시스코서에서 이 호텔을 처음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호텔 체인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아주. 그래서 직원만 전 세계에 직원이 16만 5천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총 매출, 전 세계 매출이 1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업에 성공한 비결이 뭐냐? 이 힐튼이 얘기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10가지 방법을 얘기해요. 그 중심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공적인 삶 10가지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일관되게 열심히 기도하라. 2번, 당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찾아라. 3번,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하고 큰 꿈을 가져라. 4번, 언제 어느 순간에도 정직하라. 5번, 열정을 가지고 살라. 6번,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 7번, 문제를 해결할 때 서두르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대하라. 8번,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9번,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10번,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라. 10가지 삶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이분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콘랜드 힐튼의 성공 비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였어요. 첫 번째가 기도. 그래서 매일 일관되게 열심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전쟁터에 나가서 어떤 위기에 상황한 이 부대들이 지원 요청을 하는 무전기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청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당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콘랜드 이 힐튼이 그 기도를 어머니에게서 배웠다는 거지. 어머니에게 첫 번째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에게 준 첫 번째 열쇠라면서 이렇게 어머니의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너희들도 늘 기도해야 한단다. 기도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어머니의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코니야, 사람이 걸어 다닐 때 맨발로 다닐 수는 없지 않겠니? 네가 신발을 신고 다니듯 기도는 너에게 신발처럼 항상 필요한 거란다. 네 동생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렴. 어머니가 그렇게 힐튼에게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동생들에게도 가르쳐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콘랜드 힐튼이 자기 자서전에서 기도가 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주의 샌 안토니오에서 태어난 콘랜드 힐튼은 어렸을 때 조랑말의 죽음 앞에서도 질질 짜던 유약한 아이였다. 청년이 되어서도 이런저런 고생이 많았다. 성공한 후에도 끊임없이 시련이 찾아왔다. 고수를 당해 법정에 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나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더 많은 기도를 드렸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교회로 찾아가 기도를 드렸다. 아무리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침이면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출근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었다. 기도는 어머니가 나에게 준 첫 번째 열쇠였던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시고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이 기도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된 좋은 만남들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정말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좋은 습관이 되도록 잘 가르치시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모든 문제 주께 맡기고 열심으로 구하면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난다고 두드리면 열린다 주님 약속하셨네. 영원토록 변찮는 주의 말씀 굳게 믿고서 의심과 두려움 모두 버리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금주 꽃꽂이 섬김은 박길자 권사님, 전혜진 자매님 섬김이고요. 지난주에 고정숙 집사님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일 집사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시간 또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 또 격려할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위기에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드렸사오매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고 또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고 또 힐튼과 같이 마침내 거부가 되는 자손들도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꿋꿋이 섬김으로 섬기는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그의 중심도 또 섬김도 받아 주시옵소서. 또 김동일 집사님 이제 공주시장 출마 선언하시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실 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머리새남 앞 영광 얻으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